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오늘은 신앙의 본질 재생산 24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은 아비의 길, 영적 아비에서 아비의 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7절 말씀을 통하여서 아비의 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다루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까?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들어요. 그 사람들은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비밀한 것들을 나누어 줄 것인데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비밀을 간직하고 부활의 영광을 안고 성령에 이끌려서 땅끝까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추소하기 위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하지만 또 하나는 무엇을 하게 될 것이냐 하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을 만들어 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12 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2 제자하고만 3년 6개월 즉 공생애를 사신 것이 아니고 12 제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늘 그는 때로는 도시로, 때로는 들로, 때로는 촌으로 다니시면서 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비밀을 맡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라고 할 때 그것 중에 하나는 제자를 만드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사도 이 9장에 물론 성경에는 약간 소제목 같은 것이 하나 붙어 있긴 하죠. 여러분 9장 1절 위에 보면 뭐라고 붙어 있을까요? 사도의 권리라고 붙어 있기는 합니다.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할 겁니다만 이 9장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하냐 하면 제가 9장을 읽고 또 읽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한 3시간, 4시간 정도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계속 씨름을 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를 천천히 그냥 한 글자 한 글자 또 묵상하면서 읽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정말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보이는데 안 보이고 안 보이는데 보이고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보이면서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 9장을 보면서 정말 9장이 영적 아비가 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어제 저녁부터 이 말씀에 대한 감동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16절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비밀을 맡은 자가 가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 아비는 우리가 단순히 말하는 복음 그 이상의 것을 전하는 자가 영적 아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아비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 감추어진 비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이 감추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봐야 합니다. 하나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아직도 새롭게 알아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영적 아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뭐냐 하면 이미 공개된 예수님도 충분히 알고 그 다음에 그때 하나님께서 상황에 따라서 공개해 주시는 그 비밀한 예수님을 또다시 받아서 그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림이니라.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부득불 할림이니라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는 이것을 미션, 사명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하나님께서 그를 콜링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는데 사명을 맡겨주면서 하나님이 그를 그릇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그릇인가요? 내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담아내게 할 것이다. 내가 많은 위정자들을 담아내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는 특별히 이방인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주셨던 미션이 독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이방 땅에 있는, 즉 흩어져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은 이제는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원대한 계획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감당해내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열방을 다니면서 1차, 2차, 3차, 4차, 5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제 그 시대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시대에 온 땅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식으로 감당하게 되어지는가를 볼 때 그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로마서 1장으로 한번 잠시 다녀와 볼까 합니다. 고린도전서 앞에 있는 로마서 1장을 봐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그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라. 그는 어떤 심정을 가지고 이제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부득불 전하는 이 사역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해내느냐 할 때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 분명한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부득불 뭐하길 원하는 거예요? 네, 복음을 전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있을까?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는 유대교에 있을 때 어떤 삶을 살았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는 일, 멸하는 일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 주신 것에 대한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하여 더 많이 수고하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그는 이것을 일컬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그는 부득불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위하여 나는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으로 보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후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할렐루야. 그가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비방자였습니다. 박해자였습니다. 폭행자였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고 난 그 이후에 그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냐 하면 그 복음을 위해서 더욱 수고하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깔려 있는 걸까요? 바로 복음에 대한 빚진 자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두 절을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그가 수많은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영적 아비가 되어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야 할까요?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 바로 이것이 영적 아비가 걸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빚진 자의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 길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에 대한 빚진 자의 마음이 희미하거나 약하거나 없을 경우도 있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사도 바울과 같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갈 수도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복음에 대한 빚진 자의 마음이 우리 안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영적 아비가 걸어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이 복음의 빚진 심정을 가지고 일어나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베드로를 위시한 12사도도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 자일까? 바로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마시고 가는 길을 한 걸음도 한 잔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낭만과 절망을 가지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잃어버렸던 상실했던 마음을 회복하시고 그들의 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드디어 사도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본 그 시대의 종교적인 사람들이 그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매로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강한 경고를 받습니다. 그때 그들은 그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있나요? 그것이 바로 19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는 그 위협함에 굽히지 아니하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강하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냈을까? 그는 바로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일어나야 할까? 이제 우리가 영적 아비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일까? 여러분, 복음에 어떤 난간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고 경고가 있다 할지라도 그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물러서지 않을 수 있을까? 바로 복음에 빚진 자라고 하는 그 마음의 은혜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 위협함에서 풀려났을 때에
그들이 했던 행동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2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의 기도가 마쳤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모인 곳을 진동시켰습니다. 무리가 다 성령으로 다시 한번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말하지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놀라운 변화가 그들 삶 가운데 일어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두 사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복음에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뒤로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으며 앞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과 은혜로 일어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5절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들은 일만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있고 쫓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5절도 마찬가지죠.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헛된 이야기를 따릅니다. 이건 누구를 쫓고 있는 걸까요? 예,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일만 스승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분을 다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복음의 빚진 자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아비의 길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걸어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확연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만 다른 것이 아니고 열매도 다릅니다. 열매만 다른 것이 아니고 전하는 메시지도 확연하게 다를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3절부터 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3절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이 직분은 어떤 직분일까요? 영적 아비가 걸어가는 길, 그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 아비로서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 비방을 받지 않게 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해야 합니다. 4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할까요?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해 무기를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아비가 걸어가는 삶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일만 스승은 3절, 4절, 5절을 만날 때 어떻게 할까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정체성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아비의 길이
아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3절, 4절, 5절을 만날 때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그는 고난을 이겨내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영적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스스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아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일만 스승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실까요? 10절 바로 보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은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영적 아비가 걸어가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때로는 우리가 속이는 것 같으나 참된 자가 영적 아비가 걸어가는 방식이 될 겁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실제로 하나님 앞에는 유명한 자가 될 것입니다. 죽은 자 같은데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이러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으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보겠습니다. 11장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여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리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위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놀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염려는 사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누가 걸어간 길일까요? 영적 아비가 걸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간 사람이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아비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받는 상처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이것을 내가 부득불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복음의 빚진 자, 이 사랑이 모든 것을 품어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그는 태초에 계시니 하나님을 아는 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한량없는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자신이라고 하는 자아가 부인되어지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위해 사는 고백이 삶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아비가 걸어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 멋있는 말을 하고 있죠. 30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보덕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보덕불 자랑하는데 무엇을 자랑합니까?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는 그 사람에게는 어떤 박해와 있고 핍박이 있고 조롱이 있고 반대가 있어도 내가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한은 그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겸손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이 거기에 빠졌을까요? 나라고 하는 자아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나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을 때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될 때,
포커스를 나한테 맡길 때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초점은 어디에 두었을까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 나는 약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빌립보서 4장으로 한 번만 더 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그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바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고, 이 고백을 할 수 있기에 그는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그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원동력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바로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는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포행자였습니다. 교회를 멸하는 자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히려 교회의 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그는 완전히 변화된 것을 무엇으로 드러내고 있습니까? 모든 사도보다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어떠한 것이 자기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다가오는 고난을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빚진 자, 날 사랑하신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달려갈 줄 아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고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그대로 주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려고 합니다. 고린도 전서 9장입니다. 자,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의 의미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안에도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일어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한 절을 나눴죠. 그 다음 절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약간 시간 된 데까지 나눠볼게요. 자, 17절 봅니다.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자, 그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길을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이방인을 담아내기 위한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무엇으로 삼았다? 그릇으로 삼았다라고 하나님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잃어버리고 흐트러뜨린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그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누가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라고 한 정체성을 확실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이 길을 기꺼이 자랑하지 아니하며 부득불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의 전부를 헌신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정확하게 세워졌을 때 여러분, 우리는 아비의 길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달려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 이것이다. 권리가 뭘까요? 9장 전체를 걸어서 우리가 권리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랬어요. 사도의 권리가 뭘까? 이 부분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사도의 권리, 그럴 때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보아야 하냐면 재정적인 지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도의 권리가 뭐라고요? 예, 재정적인 지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일할 때 재정을 지원받는 것은 권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건 나중에 그냥 하여간 이 부분은 너무 넓어요.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보거나 모든 것을 봐도 이 부분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확증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역을 하면서 재정의 지원을 받는 것은 권리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을 한번 볼게요. 7절. 고린도전서 9장 7절.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군 복무를 할 때 누가 책임져 줄까요? 그렇죠. 자기를 부른 곳, 주체가. 우리가 이제 나라의 부름을 받고 갑니다. 뭐 충성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는 전진 부대였는데 전진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나라의 부름을 받고 가면 나를 누가 책임져 줄까요? 네, 향토 장학금 받고 군 복무 하나요? 네, 집에서 엄마 아빠가 주는 돈으로 그 향토 장학금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죠. 무엇으로 복무를 합니까? 나를 부른 곳에서 돈을 지급하죠. 우리가 나라의 부름을 받고 왔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럼 내가 나라의 부름을 받았으면 누가 나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 나라가 나를 책임져 주죠. 우리가 용병으로 가면 나를 부른 그 용병 주체에서 나를 책임져 주죠. 그런 것처럼 7절이 그런 말이에요.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부르면 누가 책임져 준다? 나라가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사도로 일할 때 내가 가서 일하면 나를 누가 책임져 준다? 내가 가서 머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책임져야 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요.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아니하겠느냐? 포도 심는 이유가 뭐예요? 자녀 공부시키려고요? 목적의 자녀 공부도 시키는 거지만 목적이 뭐예요? 그렇죠? 어떤 나의 먹고 삶, 어떤 재정의 필요를 그걸 통해서 업으로 삼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비유가 있어요.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재정의 후원, 재정의 지원, 재정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거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한 군데 더 성경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로 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이제 파송을 했어요. 파송을 할 때 어떻게 하여 파송하고 있냐 하면 복음을 위해서 갈 때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라고 말했어요. 뭘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 넉넉한 재정을 가지지 말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선교단체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지순례에서 최소한의 돈을 가지고 그냥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럼 파송을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가서 만나는 곳에서 먹고 자고 입고, 예, 못 만나면 금식하고 굶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도의 권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그 머무는 곳에서 뭐 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예, 공개받을 권리가 있다. 필요가 채워져야 할 권리가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9장으로 넘어갑니다. 예, 고린도전서 9장
좀 더 보겠습니다. 10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0절, 9절, 10절, 9절로 봐야 되겠네요. 모세의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그럼 입에다가 망을 씌우면 소가 뭘 먹을 수 있을까요? 먹지 못할까요? 못 먹죠. 그럼 망을 씌우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소에게 마땅히 먹어야 할 음식물을 제공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것을 인용하고 있는 거에 10절 같이 읽습니다.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가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느니라.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렇죠, 수익을 위하여, 수익을 위하여, 이런 거죠. 우리가 열심히 직장 생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약속한 월급을 받기 위하여. 그렇죠? 여러분들이 약속을 했는데 월급을 1년 동안 안 줬다. 근데도 오늘 아침에 부지런히 일어나서 출근하는 사람이 몇 명 될까요? 사장님 외에는 안 계실지 몰라요. 그래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재정의 필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권리를 표현할 때 이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재정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을 보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와우, 사도 바울은 어떤 사역을 했다고요? 그들에게 뭘 하지 않았어요? 이 권리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내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 다 쓰지 않았다. 이 말은 뭐예요? 일정한 것은 그들이 준 것을 받았지만 그들에게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무엇을 겸하여 했다? 그렇죠, 자신이 일하면서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다 일하면서 사역을 감당하라? 또 그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왜 그렇게 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는 일정한 것을 받았지만 그들을 전적으로 뭐하지 않았다? 의지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는 거죠? 네, 이해가 되면 빨리 넘어갑니다. 18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 이것이로다.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예, 그는 그래서 이 권리를 뭐했다? 권리를 포기했다가 아니고 권리를 포기했는데 권리를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반드시 그를 책임져야 하는 것, 그를 공개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공개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갔을 때 거기서 뭘 해야 합니까? 제가 이제 집회를 갑니다. 그럼 제가 집회를 가면은 먹고 자는 거 누가 책임져 줄까요? 그렇죠? 간 교회에서 책임져 주죠. 물론 어떤 교회는 이번에 먹고 자고 사례비도 없어요. 이건 다 오시는 강사님이다, 책임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교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죠. 잘 안 다녀봤나 봐요. 제가 그 얘기까지는 안 했나요? 하여간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정말 그 교회가 사정이 그러면 네,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또 가는 거죠. 보통 이제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 어떻게 가죠? 그렇죠? 선교지에서 뭘 많은 걸 공개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 공개받고 공개받은 만큼 더 주고 와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한국 교회 형편이에요. 하여간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여간 그렇게도 합니다. 그런 것. 근데 이제 사도의 권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공개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제가 이것을 다루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제 오후에 좀 더 이어서 다루고 왜 다루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6장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을 오후에 좀 다루었어요. 17절, 18절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다시 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러분, 이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굉장히 쉬운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소망을 누구한테 두어야 한다?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것에 공급원 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제 사도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한다? 소망을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급원으로 삼는 것이지 무엇을 의지하지 말라? 어떤 사역을 의지하지 말고 교회를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교회를 의지하고 교회에게 마음을 두면 자유하는 자가 될까요? 종이 될까요? 묶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그 교회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음을 통해서 뭐하지 않았다? 묶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나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도 사역할 때 묶이지 않고 하나님 사역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묶이지 않고 사역하려면 내가 어떤 사역자가 되어야 할까요?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주면서 하겠습니다. 나누면서 하겠습니다. 섬기면서 하겠습니다. 이 사역자가 될 때 뭐가 되지 않을까요? 종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너희는 첫째,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네 번째,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영적 아버지가 걸어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12사도도 교회를 의지했다, 사람을 의지했다, 단체를 의지했다, 기관을 의지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왜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이 땅에 묶인 것이 아니고 누구를 바라봤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길을 걸어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부름받던 사역자들이 어떤 기관이나 단체나 사람이나 붙들려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성경에 많은 곳에 흩어져서 그런 것이 기록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기록을 성경이 기록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 우리에게 그것이 없어도 충분하게 사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제 영적 아비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부분에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